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두 절이니까요. 함께 같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 한 사람이라도 온 우주의 주인은 찾고 찾으시고야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 같이 모여 있으면 우리 지체에게, 또 혹시 홀로 계시면 우리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는 지체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관리실 직원이 이제 이렇게 타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요즘 건물에서는 뭘 변동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별일 없습니다. 우리 건물에는 코로나가 병원도 많고 한데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라고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희도 이 건물에 피해를 안 끼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피해가 아니라 우리 정말로 교회에서 잘 해주셔서 이 건물 전체가 평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상가에 있는 교회가 있는 경우에 적지 않은 상가에서요, 주일날 당번을 정해서 혹시 교회 누가 오나 막 검사하려고 주차장에서 막 그 상가분들이 기다리고 물어보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상가 전체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미리 배려하기도 하고, 또 건물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 인격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 인격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신앙인격자란 무엇이냐? 누가 보든 안 보든 불꽃 같은 눈으로 무소부재하신 모든 장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것이 신앙인격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신앙인격자의 줄임말입니다. 신자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다 드러나는데, 본성이 드러나고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신자가 정말 신앙인격자 되어서 한마디 말도, 한 가지 작은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향기가 날 것이고요,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금할 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재판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떨리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법원 가서 재판 앞에 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딱 한 번 법원에서 재판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개척교회 이제 시작할 때쯤에
보증금을 어떤 건물에 걸었는데 실은 그 건물 이렇게 우리 앞에 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보증금만 받고는 이렇게 방을 안 빼주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제가 원고가 되어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재판을 걸었죠. 드디어 이제 판결하는 날이 되어서요. 저는 원고로서 그 사람 피고로서 갔는데 재판장이 딱 들어와서 판결하는데 그때 어리기도 했지만 얼마나 나는 피고가 아니고 원고인데도요. 쿵쾅쿵쾅 얼마나 떨리든지 다시는 이 법원에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재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재판. 그 재판 기껏해야 물론 당연히 돈 돌려주라는 것이었고요. 돌려주라고 했는데도 한참 있다가 이자도 쳐주라고 했는데 이자도 안 주고 한참 있다가 주긴 했었어요. 세상 법이 그렇게 막 힘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재판, 그래서 이런 떨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떨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한 부류는 영원한 형벌로,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런데 심판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없이 심판하면은 그 심판은 공의롭지 못하죠. 우리는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신자는 무엇 가지고 심판받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가지고 심판하실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딱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묻습니다. 야, 너 나 믿어? 너 나 진짜 믿어? 맞아? 우리 표정 보고 우리 목소리 보면서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진짜야? 진짜지? 패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혹은 안 믿는다 물어보고 그 표정 그 말투 가지고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에 관한 필기시험을 쳐서 그래도 진짜 믿으면 뭘 이렇게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필기시험을 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통과될까요? 예를 들어 제자 중에 나이 많고 좀 무서울 것 같은 베드로가 감독관이 되어서요. 우리가 이제 다 그 앞에 있으면 전부 다 이제 필기 시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자 조용히 하고 컨닝하지 마. 자 지금부터 시간 20분 줄 테니까 써. 이래가지고 점수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 할까요? 사실 작년에 신천지에 엄청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전체 신천지에 들어온 전체 신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친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신천지가 모략전도라고 해서 일반 교회에 가서 막 거짓말 치고 하는데 신천지 안에 새천지가 모략전도를 들어왔답니다. 신천지에서 갈라져 나온 건데 이름은 새천지. 새천지에서 모략전도로 그러니까 새천지가 아닌 것처럼 들어와서 막 보수를 근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체 신자들 정신 빠진 이 신자들 생길까 봐서 전체 필기시험을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필기시험 점수 가지고 14만 4천을 이렇게 뽑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천지 안에도 공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 좋은 사람도 있지만 성적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믿으니까 여기 시험에 점수 안 나오면 13만 4천에서 떨어진 멘붕이 와가지고요. 막 다들 울면서 시험 날까지 막 벌벌 떨면서 시험 준비를 했대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시험 성적을 이거 가지고 몇 명을 뽑았냐고 14만 4천 중에서요. 14만 4천 다 뽑으면 이제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 완전히 탈락하는 거잖아요. 13만 8천 명인가 뽑았대요. 근데 그 발표했을까요? 발표 안 했을까요? 발표 안 했어요. 그거는 이 조종하는 데는 통제하는 데는 여러분 뭐 모호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웃기는 짓을 하는데요. 이것처럼 뭐 필기시험 볼까요? 아니요. 믿는지 여부로 물어봤어도 시험 치는 것 아니고 이렇게 심판하는 것 아니고 필기시험 쳐가지고 진짜 믿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심판의 기준인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대로 심판하십니다.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데, 내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는 게 율법 아닙니까?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율법대로라고 하면 구약 아닌가? 예수님 신약인데 왜 율법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지? 야고보서도 신약이잖아요, 그죠?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구약 아닌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딱 오늘 답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심판의 기준은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로 모든 사람들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노예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 앞에 설 때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요. 이제는 율법 앞에 설 때 이 율법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담대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약이, 그래서 신약의 다른 말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율법. 신약, 복음의 다른 말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노예처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자녀의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신약, 자유의 율법이 율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신약은, 복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었고 지킬 수도 없었으니까 항상 두려운 노예 상태였다고 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성령의 내주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하는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요, 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년아,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으로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요 노예처럼 막 속박되어 가지고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우울해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요,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서 율법의 뜻을 알 수 있고 율법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심판이 있을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이지 종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앙 인격자가 무엇이냐?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무엇으로 심판받느냐? 율법,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율법으로 심판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그 심판, 율법대로 심판하실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13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의 비결은 무조건 딸딸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죠. 율법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지 율법대로 심판하실 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겨우 턱걸이에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시험 끝나고 나서 결과 나올 때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시험 치고 나서는 막 물어봅니다. 서로, 야, 어렵지 않지? 야, 뭐, 알겠대? 뭐, 글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만점 받았어요. 누구, 100점? 그럼 사람들이, 우와, 하고 나면, 이렇게 자랑스럽잖아요. 너 아까 같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아니, 뭐, 어려운 것 같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핵심, 그 비결이 뭡니까? 핵심 중에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는 긍휼. 긍휼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정말 그 이름 자체를 부를 때마다 어려워서,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신천지는 그나마 신천지라고 하니까 쉬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사실 신천지만큼 한국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데 지금 교묘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름을 길자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안상홍은 죽었고, 그 두 번째 마누라인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길자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길자교라고 부르겠습니다. 길자교에서는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유월절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월절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새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율법의 핵심이 제사가 아닙니다. 절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친히 무슨 유월절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구약에서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을 주시려고. 율법 앞에서 전부 다 정죄받아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율법의 참뜻을 알게 하시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지. 그리고 그것 받은 사람들이, 그 용서 받은 사람들이 긍휼로 살라 하심이 율법의 핵심이지 제사가 아닙니다. 길자교에서 사실은요, 지난 주간까지 줄기차게 집회를 했어요. 그건 한 가지 조직이니까 전체가 다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 이단이기 때문에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계열이기 때문에, 저쪽에 신천지는 영지주의 이단이기 때문에 신천지 시험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이만희가
그 새 언약의 이렇게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이라고 하면, 저기서는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모였어야 했어요. 지난주까지 모였는데 갑자기 이 주 중에 정책을 바꾸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이 코로나 이 대책에 그거 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했다고 막 광고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지금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3주 이상씩 다 이미 다 이렇게 협조해서 대부분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하다가 지금 막 광고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 계산에 의하면 4월 7일, 이 계산 자체가 웃겨요. 어쨌든 4월 7일이 6월절이에요. 이거는 죽어도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요. 이거 지켜야 되는데 혹시 이거 그때 무슨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 괜히 이제 마치 정부 시책에 잘 협조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어쨌거나 핵심은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시면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긍휼을 우리가 많이 베풀었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긍휼 없이 심판하면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란 공로로서의 긍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로 회개한 사람의 이미지를, 왜냐하면 이미지가 오래 남으니까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접대하리라. 부끄러워하며 입을 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긍휼을 행하는데 부끄러워하며 얼굴이 빨개져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얼굴이 빨개져서 이웃을 접대하는 모습으로 하는 이 긍휼을 이야기하지, 공로로서 내가 뭐 구제했니, 내가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며 접대하고 부끄러워하며 입을 열지 못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 율법대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100점 받았다고, 너 골든벨 울렸다고 자랑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러할까? 아니, 그래도 신약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병행 본문으로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신 부분인데, 이것 보면 방금 우리가 본 내용이 정말 그대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우리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양은 하얗고 염소는 까맣고요. 양은 뿔 안 달렸고 염소는 뿔이 달렸고.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양도 까맣고요, 염소도 하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가보면 양도 뿔이 있어요. 염소도 뿔이 있고요.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게다가 사실은 목자가 낮에는 양과 염소를 동산에 같이 풀어놓고 기르기 때문에 더 구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집으로 모아 드릴 때에는 양은 양들끼리 모으고 염소는 염소들끼리 모은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보통 때는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고 나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양의 편에 어떤 사람이 섭니까? 또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계신 곳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골든벨을 울리고 심판을 통과한 사람한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 임금은 예수님이시죠. 심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나와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게 있는데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우리를 후계자로, 우리를 동력자로, 천국의 동력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동력자로 세워지는 이유, 그들이 양의 편에 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나 돌아보지 않았니? 자, 그러면 어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인들이 이 말 앞에서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안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서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내가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랬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런 적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왜 이렇게 어안이 벙벙해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 진짜 말씀 가진 사람, 진짜 정의를 행한 사람, 진짜 긍휼을 행한 사람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접대하리라. 부끄러워하며 입을 열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어도요, 사실 내가 받은 용서 너무 큰 용서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하기 때문에 얼굴 빨개져서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이었고, 그러고 나서도 사람이 칭찬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안 남아요. 그렇게 한 줄은 몰라요. 여러분, 한 게 너무 기억에 선명하게 남고, 어떤 사람 딱 보면 내가 저 사람 이전에 저거 해줬고 이거 해줬고 이거 해줬고 이거 해줬는데 저 사람 진짜 재수 없어, 진짜 배신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긍휼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주의의 긍휼이고요, 그것 가지고는 긍휼 없는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접대하고 부끄러워하며 입을 열지 못하는 참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해주십니까?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4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안이 벙벙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야, 진실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나 농담 아니고 맞아, 너야. 네가 여기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 당신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할 자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이 준비되어지는 것, 사랑의 실천을 훈련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천국
가는 시험 과목이 바로 이 사랑이 시험 과목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 중에서도 작은 자, 내가 사랑을 실천했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작은 자에게 하는 사랑이야말로 아가페 사랑, 긍휼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 영접하고 사랑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정반대 염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염소들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41절, 42절, 4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자, 우리 염소 안 되기를,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염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선고하자 염소편에 쓴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편에 선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천사 그 리스트 잘못 본 거 아니야? 나 누군지 몰라? 나 주의 사자야! 여러분, 그 이만희 집 앞에 사자 주의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셨죠?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 주의 사자야! 이 리스트 잘못된 거야! 예수님, 나 누군지 모르세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는데, 다 이거 조작이야! 이거 음모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실까요? 4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주님은 그래? 야,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요.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시고요.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며 그들은 여러분들 막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여러분 그들은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부끄러워하며 입을 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접대한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영벌에 의인을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영생이 그냥 영원히 생명의 수명이 무한히 연장되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옥도 영생이죠. 지옥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지옥이 영벌인 이유, 같이 영원히 사는 천국이 영생인 이유는 천국은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곳인데 지옥은 영원히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곳이고요. 천국 백성들이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에서 점점 더 생명을 확장시켜가는 곳이라고 하면 지옥은요 사망의 면류관 쓰고 사망의 왕노릇에서 점점 더 죽음을 확장시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긍휼 여부를 가지고 영벌과 영생을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제일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심판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긍휼이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유, 예수님,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나 신앙생활 하고 나서 술, 담배 완전히 끊었거든요. 나 신앙생활 하고 나서 바람 안 폈거든요. 나 신앙생활 하고 나서 욕들을 일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지옥 가라고 하면 천국 갈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요.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받을 사람과 상급받을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심판받을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핵심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보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등은 종교적인 외형을 이야기하고 외형적인 종교생활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형식이라고 하며 신앙의 내용,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름이라고.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교제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달란트를 잘못된 데 쓴 종입니까? 유흥업소 가서 날린 종입니까? 아니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둔 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려고 하면 어디에 써야 되느냐? 그 대상이 바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쁜 짓 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 없는 것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는 긍휼을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 선하다는 말은 창조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선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율법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선한 일이라고 달리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 선한 일 나오면 여러분들 율법의 목적에 부합한 게 선한 일이구나. 근데 율법의 핵심이 긍휼이구나 해서 선한 일을 긍휼로 바꾸시면 그 의미가 확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선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긍휼의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거의 다 암송하기까지 하는 구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한번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고요, 부끄러워하며 접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0절, 이어지는 10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도 지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한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긍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라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 긍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율법을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불법, 율법을 깨트린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긍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 원래는 옛날에 친백성이라고 번역했고요. 영어는 이것을 peculiar이라고 번역합니다. peculiar이라는 단어는 약간 뭐랄까요? 약간 미친 사람 있잖아요. 막 어디 완전 꽂힌 사람 있잖아요. 좋은 일에 꽂힐 때 peculiar이라고 하는데 peculiar people.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거의 미친 사람 되려고. 이 선한 일이 뭐라고요? 긍휼. 긍휼에 미친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 되어집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이 그릇이 되면 어떤 일에 쓰실까요?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2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딤후 2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일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 긍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을 부여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 사람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느냐, 이 사람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더 이후에 더 두렵고 크고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길은 긍휼밖에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징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긍휼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정말 존경받고 존중받고, 어쨌든 우리 건물에서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위험한 건물인데 병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안전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에 피해 안 끼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하니까, 피해는 무슨 피해입니까? 저희들에게 복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모습 가진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는 노래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핵심이 긍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고통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부끄러워하며 접대하고 참으로 부끄러워하며 입을 열지 못하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징계의 시간을 잘 보내어서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을 뿐 아니라 민족에게 사랑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